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신앙 고백으로 뱉은 말, 이 말씀으로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라가 이전에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왕과 서로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누가 지켜주느냐? 너희들의 생명은 누가 지켜주느냐? 누가 보호해 주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에스라에게 답을 구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나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우리는 누가 지켜줍니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은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어디서 책을 찾아보지 않아도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우리 안에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여기도 더 더하거나 뺄 답이 없습니다. 실제로 시편 121편 5절,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읽었고 많은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읽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자, 이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스라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에스라 역시 이 질문을 했던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심지어 더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 에스라가 말했던 취지는 누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취지로 왕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래전의 대화였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에스라에게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페르시아 땅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굉장히 긴 길이고 도적제들이 많고 강도들이 많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리더자들은, 앞에 서 있는 인도자들은 부담감이 있어요. 생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 재산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 우리 가족들도 보면 아버지는요, 물론 어머니도 제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가족을 지켜야 된다라는 부담감,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부담감, 이 부담감들이 앞에 서 있는 리더자들에게는요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두 명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의 이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잖아요. 안전 대책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길까지 아무 사고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웅성웅성거리고 있어요. 에스라의 마음이 이 문제로 인해서 심히 많은 부담이 된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왕과 친하니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왕에게 보병을 요청하고 왕에게 마병을 요청하면 페르시아 군대가 호위하는데 아무리 강도떼가 있다 할지라도, 도적떼가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함부로 건들 수 있겠습니까? 못 건드는 거예요. 그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 보병과 마병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에스라서 8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자, 8장 22절의 내용이 뭐냐? 전에 왕과 대화를 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뱉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지켜주느냐? 그때는 이렇게 인솔을 할지 몰랐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라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이거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왕에게 요청해서 해결하기를 부끄러워했다라고 했어요. 이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 단어로 보면 수치스럽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건 이런 뉘앙스입니다. 전쟁을 했는데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면 얼마나 함부로 대합니까? 능욕하고 옷을 벗기고 죽이고, 바로 그 단어입니다. 수치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뱉은 말이 있으니까요. 본인이 한 말이 있으니까 도저히 양심상 왕에게 보병과 마병은 못 구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본인이 신앙 고백한 대로, 뱉은 말대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8장 2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금식을 해요. 여러분, 금식이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밥을 굶는 행위가 아닙니다. 금식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 중에서 가장 겸손한 방법이 금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해요.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더 강도를 높여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면 금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바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앙 고백한 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하나님, 여행길이 험난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옵소서. 금식하면서, 여러분, 그가 간구했던 내용이 뭐 어떤 영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금식하면서 뭘 놓고 기도했습니까? 여행길이 험난하니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하나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에스라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서약도 하고 맹세도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신앙 고백으로 내뱉은 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이 내뱉은 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 고백으로 내뱉은 말은 따로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요청해서 얻어내면 그걸 또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으로 내뱉은 말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들의 이 얄팍한 마음이고 가벼운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잠깐 제가 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교회 상황의 올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3월 달이죠. 지금으로부터 딱 6개월 전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등기 문제로, 재판 문제 말고 등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여러 필지들이 있는데 8개의 필지가 우리가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올해 처음 알게 되었어요. 참 미안하죠.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우리 거니까. 그런데 재산권은 행사할 수가 없어요. 살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에요. 8필지가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먼저 금천구청에 찾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흔하지 않는데 본인들도 처음 겪는 상황이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행사 못합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예, 목사님, 평생 이대로 쓰십시오. 지금도 건물이 46년, 50년째를 향해 가고 있는데
평생 이대로 쓰시라고요? 예,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우수지도 못하고 매매도 못하고 매각도 못하고 그 8필지에 대해서 평생 이대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결국에 등기 명의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법무사에게 맡겼더니 수임료를 1억을 줘도 2억을 줘도 손을 못 댄다고 해요. 그 어떤 법무사도 손을 못 댄다고 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느냐? 근데 희한하게 재판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답이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서류를 넣어서 등기관이 눈 좀 감고 직권으로 재량으로 해주면 답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한 등기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류로. 그 등기관이요, 저희 교회 상황을 딱하게 여겼어요. 해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좋게 그냥 좋은 마음으로 봐주겠다고만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권은 반드시 당회가 행사하면 안 되고 반드시 재산권은 공동의회가 행사하도록 하십시오. 그래도 그 공동의회에 재산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회의록을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의회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주 전에 강구해야죠. 2주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회의록을 갖고 다시 접수를 했는데 지금부터 환란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접수를 했는데 처음에 만났던 등기관에게 가지 않아요. 이 등기 여러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등기가 어떻게 되느냐? 무작위 배당인 겁니다. 그러니까 취하하고 다시 접수하면 어떤 등기관에게 갈지를 몰라요. 어떤 등기관에게 갈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정말 환란이 시작됐어요. 만나는 등기관들마다 왜 안 되는 걸 목사님 자꾸 가지고 오시냐고, 왜 안 되는 걸 자꾸 가지고 오시냐고, 그냥 불가.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일까지 벌어진지 아십니까? 또 다시 취하하고 접수하는데요, 정말로 만나는 등기관들마다 다 안 돼요. 여러분 그 남부지방 등기국에요 18명인가 20명의 등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때문에 15명, 16명은 다 만났어요.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왜 목사님 안 되는 걸 지금 가지고 오십니까? 왜 안 되는 걸 갖고 오십니까? 그 제 마음에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다 안 된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등기 11개가 그래도 좋은 쪽으로 봐주려고 했으니 좀 그 등기 11개를 어떻게든 좀 만나게 해달라고 좀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어느 한 날은요, 제가 이 접수를 하면서 1층에 접수를 하면서 메모지를 남겼습니다. 그 메모지를요, 제가 항상 성경책에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그때 냈던 메모지예요. 평생 죽는 날까지 목회하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 메모지를 제가 가지고 다녀요. 제가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1층에 접수하는 창고에, 선생님, 매번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등기관들마다 다 안 된다고 하고 보정 사유가 다르니 처음 보정 명령을 내려준 등기 11개님께 다시 접수만 될 수 있도록 제가 하루 종일 여기 있는 한이 있어도 다시 취하하고 접수하고 취하하고 접수하고 하겠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접수를 하면 10분 뒤에 문자가 와요. 몇 개에게 갔다라는 게. 그러면 12개가 아니면 다시 또 취하하고 접수하고. 그랬더니요, 한 2번 정도, 3번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너무 짜증나는 말로, 목사님, 가세요. 업무 방해로 고발할 겁니다.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저는 장난이 아니에요. 12개를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목사님, 고발하니까 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평생에 제가 웬만하면 제 성격상 어떤 한 가지 일은 끝을 보려고 하는 성격이에요. 기도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려고 하는 성격입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 앞에서 처음으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어떤 좌절감이냐?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저는 그냥 굉장히 긍정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것도 있구나 하는 그 좌절감을 뼈저리게 처음으로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성도님께 기도 부탁을 하고 마지막으로 다 내려놓는 마음으로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내 세대 안 되면 다음에 담임 목사가 와서 이 문제는 그 사람이 해야 될 문제인가 보다. 다 내려놨어요. 근데 마지막 한 번만 더 넣자. 그리고 남부지방 등기국 앞에 집사람과 같이 가면서 내리기 전에 갑자기 신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소리 가지고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목사, 이것 때문에 속상하지. 이것 때문에 힘들지. 이것 때문에 목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속이 문드러지지. 네, 하나님,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제가 불평이 원망이 지금 목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건들지 마세요. 저 더 안 되게 건드시면요, 저 이 불평과 원망이 입에서 터질 것 같으니까 저 참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원목사, 하나만 묻자. 이 말씀하세요. 너는 누구를 의지하냐? 당연히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제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당사자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당사자예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으시는 당사자가 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당사자가 너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하나님과 저 사이에 당사자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사자가 저에게 너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부터 좀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등기 11개를 의지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등기 11개를 너는 의지하는 것 같다. 제가 그 차 안에서 울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겉모양으로 봤을 때는 등기 11개를 만나게 해달라고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저는 누구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등기 11개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등기 11개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내려서 접수했어요. 어차피 또 안 될 거 알고. 근데 10분 있다가 문자가 왔습니다. 등기 11개에게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날 옆에도 집사람이 있었어요. 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등기 12개에게 가서 온 게 아니고 내 신앙의 고백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맞는 것처럼 그냥 생각하고 그냥 살아왔다라는 걸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 뒤로 12개에게 갔다고 해서 일이 순조롭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미 남부지방 등기국에는 독산동교회는 소문이 다 났어요. 안 되는데 떼쓰는 교회, 안 되는 걸 자꾸만 갖고 와가지고 업무 방해하는 교회, 그리고 안 되는 모든 것들은요 이력의 컴퓨터에 다 남아있어요. 이 12개의 컴퓨터에도 동일하게 다 남아있습니다. 근데 12개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좋은 쪽으로 봐주려고 했는데 저도 부담이 돼서 못 봐주겠어요. 왜요? 같은 동료들은 열의 9이면 다 안 된다고 했는데 본인만 된다고 하면 뇌물 받았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도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우리가 부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거 원래 우리 건데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됐습니다.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근데 그래도 감사했어요. 안 되더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은 소리를 내밀면요 쳐다보지도 않아서 그냥 찢어버렸어요. 그냥 치아. 그래도 이 등기관은 쳐다보려고 했으니까 그냥 이것만으로도 사람 마음이 내려놓으니까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마음이 역사하셔서 자꾸만 좋은 쪽으로 만들어주려고 해요. 근데 여전히 이분의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랬습니다. 부담 느끼시죠?
제가 각서 쓸게요. 등기관님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머리털 한 상지 않도록 제가 민사, 형사, 제가 감옥 갈게요. 문제 생기면 제가 감옥 갈게요. 제가 인감증명서 띄워가지고요, 각서까지 썼어요. 말은 왜 이런 걸까지 목사님 주십니까 하는데요, 딱 그 각서 받고 나서 5분도 안 되어서 이 8필지에 대해서 등기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까? 신앙 고백으로 내뱉은 말이에요. 누가 교회를 지켜줍니까? 누가 교회를 보호해 줍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려움에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리고 목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말의 고민도 없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좀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내 삶의 현실을 보시면서 신앙 고백으로 뱉은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검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너는 누구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느냐? 근데 너 등기 11개만 쳐다보고 있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이 1.1획도 틀림없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내뱉은 말을 다 보고 계셔요. 가볍게 여기는지 중하게 여기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우리는 아픔을 경험하면서 문제 앞에서 와르르 무너졌을 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우리는 그것이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굳어져가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조금만 해결이 되면 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에게 기웃거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에스라는 왕에게 기웃거리고 왕의 눈만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왕 쳐다보면 보병, 마병 나오죠. 그래도 안 쳐다봤어요. 누구만 쳐다보려고 한 겁니까? 금식하면서 인간의 모든 육신의 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쳐다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찾으려고 했어요. 그것이 에스라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성경 보실까요? 에스라서 8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했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기적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에스라서 8장의 결론인데 3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인간의 도움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에스라가 성전에 도착했는데 많은 도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의 도움이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인간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인간의 도움은 내가 누군가를 쳐다봐서 얻어낸 도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도움이에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막 쳐다봐가지고 마병과 보병을 얻는 이것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예비해 주신 그 도움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도착했을 때 이것도 인간의 도움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문맥상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돕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맥을 보니까 그 왕에게는 전에 내가 신앙 고백으로 뱉은 말이 있어서 감히 낯뜨거워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양심에 맞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으로 뱉은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에스라의 삶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에게 뭔가 바라보면서 떨어지기를 간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도착하면 늦어지 않은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또 보수할까? 어떻게 세워나갈까? 또 어떻게 물질을 또 요청할까? 리더자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담감도 미리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고민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신앙 고백은 멋있는 신앙 고백도 아니고 누구나 평범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다가 누군가가 물어보면 당신의 생명과 건강과 재산은 누가 지켜줍니까? 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건 어려운 고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신앙 고백으로 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뱉은 말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세상에 자꾸만 기웃거리고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기웃거리면서 그 눈을 쳐다보면서 무엇 하나 떨어지는 것 없나 바라보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기웃거리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부담감을 하나님이 덜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의 부담감이었지 않습니까? 이 생명과 재산, 건강 내가 못 지키는데 에스라가 이 얼마나 부담감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부담감도 덜어주셨어요. 그리고 저기에 도착하면 또 부담감이 있는데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것도 그 부담감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은 이미 도움을 예비하신 거예요. 왜요? 신앙 고백으로 뱉은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아까도 제가 등기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당사자 되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 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거짓말 하느냐고. 11개를 의지하면서 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거짓말 하냐고.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 메모지 종이를요 죽는 날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성경에 가지고 다니려고 그럽니다. 볼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쳐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내가 찾아 나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도 갖고 있는 이 부담감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도 가지고 있는 부담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덜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 고백으로 말을 뱉었습니까?